우리 9장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9장 전체의 주제는 그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일반인데 그거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다 죽는 거니까 죽음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을, 지금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잘 살아라.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것을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였죠? 7절에 나오는 말씀,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먹고 사는 이런 일상적인 일, 루틴한 일 속에서 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입어라. 그리고 머리에 향을 발라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상의 삶을 핫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흰 옷을 입으라는 거는 이 잔치에 갈 때 입는 옷인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 있게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분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했고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 그죠? 하는 일에서 이 네 가지 다가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 삶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잘 살아라. 그것이 이 코엘렛, 이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나 잘 누리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진 않으셔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나가셔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셔요.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네 가지도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 의미 있게 자기 의미 부여하면서 살거나 사는 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30장 20절인가요? 제가 20장 30절인가요? 제가 미리 안 찾아온 건데 신명기에 보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셔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셔요.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살면 사망, 저주를 당할 거고 우리가 잘 살면 생명, 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놔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셔요. 이쪽으로 가면 저주고 이쪽 가면 사망이다.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고 이쪽으로 가면 복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생명,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맥락,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책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가 우리가 보면 생각하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니까 막 그냥 죽어버려. 아니면 뭐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헛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게 미어 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뭐 돈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모든 거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거 다 헛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니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 그렇게 책임 있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삶에서 희락을 누리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장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 10장에서 또 계속해서 그런 뜻으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에 선한 쪽을 선택하라. 그 중에서 지금 10장에서는 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를 계속해서 대비를 하면서 우매자가 얼마나 나쁜 배단을 낳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지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라. 그게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10장 1절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향기름은 말하자면 향수예요. 향수. 옛날에 유향과 향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런 잘 뭐 올리브로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제사 지낼 때는 특별히 이제 향유를 또 만들고 또 많은 경우는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온 게 시바에서도 수입하고 인도에서도 수입하고 거기서는 고급 향품 이런 걸 수입해 왔는데 이런 것들 그럼 그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향유옥합 그거는 한 300데나리온 그런데 굉장히 값어치가 많은 거죠. 이 결혼식 할 그런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향유옥합 하나라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아주 귀한 거 비싼 거 그 향유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썩어버렸어요. 모르는 사이에 파리가 들어가지고 맞아가지고 썩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파리만 건져내고 쓸 수 있나요? 우리 맛있게 그 육개장을 끓여놨어요. 육개장 끓여놨는데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바퀴벌레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바퀴벌레는 건져버리고 먹으면 되지 뭐. 그런가요? 몰라 집에서는 또 나무 안 먹을 때 살짝 그러려면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갔는데 그거 나오면 그냥 건져버리고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버리는 거죠. 향유에 죽은 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향기름 전체를 오염시켜 버린다. 향기름은 값비쌀 뿐만 아니라 귀한 거예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뭐 아로마 테라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기름인데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아주 사소한 작은 그 파리라는 거
나쁜 것이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우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매가 딱 들어가서 지혜가 한 100개 있는데 우매가 하나가 들어가서 이 지혜 100개를 다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매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들 우매한 거는 어리석은 건데 어떤 것이 어리석은 건가 그것도 이제 좀 다음에 더 나올 거고요. 이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것 전체를 오염시켜버릴 그런 폐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악한 거죠. 그죠? 이 우매한 게 우매라는 것이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쟤는 좀 몰라서 뭐 어리석어서 그래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우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보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른쪽 영어로도 오른쪽은 right예요. 그죠? right. 왼쪽은 left인데 right라는 말이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의 그 말하고 같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말에도 옳은이라는 말은 옳다, 그릇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말이에요. 왼쪽, 외다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 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릴 때 보면 왼손잡이는 막 억지로나 뜯어고쳐서 오른손잡이로 만들라 그러죠. 혹시 왼손잡이 계세요? 왼손잡이들 참 수고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막 그랬어요. 집에서도 그랬지만 학교에서도 왼손을 뭐 쓰면 못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 왼손.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된 이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서고금 금은 아니고 동서의 옛날에는 다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 그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 이런 거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그죠?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이제 오른손에 있고 왼손에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오른손 왼손 이게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옳고 정의롭고 바르고 지혜자의 생각은 항상 옳고 정의롭고 바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속은 항상 그릇되고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혜와 우매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우매하냐 결국은 이것이 선이고 유익을 끼치는 거냐 아니면 악이고 또 해악을 끼치는 거냐 이걸 봐서 악이고 해악을 끼치는 건데도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건 지혜가 아니고 뭐 잔꾀라든지 뭐 모략이라든지 나쁜 의미로 써야 되겠죠. 지혜라는 말은
그 가치관 자체가 바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거를 오른쪽 왼쪽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세 번역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옳고 바르고 그릇되고 어긋난 것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치관이 바르고 옳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물론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인용된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카잔차키스라는 그 작가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이 카잔차키스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니까 나비의 번데기가 있는 거예요. 나비가 지금 막 이제 번데기를 뚫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 해탈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죠. 나비 그 나오는 거 한번 보셨어요? 나비가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자기가 만든 꼬치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자기가 이제 찍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카잔차키스를 보니까 날씨도 좀 쌀쌀하고 이 나오는데 떨면서 나오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진전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좀 도와줄까? 그래서 입김을 불어준 거예요. 입김을 불어줬는데 따뜻하게 그래서 힘내서 빨리 나오라고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물을 찢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입김을 불어줬는데 이 나비가 힘을 내서 이렇게 그렇게 막 한참 동안 변화가 없다가 해주니까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개가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걸 봐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나비를 살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비를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했죠. 이 지혜는 뭡니까? 우매한 겁니까? 우매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의도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 의도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그런 이치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하고 카잔차키스가 이 허물을 벗는 나비를 도와준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국 고사선거에 그런 거 나오는데 발묘조장 또는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람 농부가 들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서 이제 물어보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들에 가서 일하고 왔다고. 그럼 뭐 했냐 그러니까 벼가 자라는데 옆집 벼는 쑥쑥 자라는데 우리 벼는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주고 왔다 그래. 뭐 어떻게 도왔나 물어봤더니 벼는 이렇게 안에 회기가 있잖아요. 조금씩 뽑아 올린 거예요.
홍보 올렸어요. 빨리 자르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말라 죽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끝난 거예요. 그 발묘조장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선한 의도로 부지런히 해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뭐 우매한 사람이 자기가 우매한 줄 모르니까 계속 자기가 옳고 똑똑한 줄 알고 막 떠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 막 시험 치고 난데 맨 먼저 맞춰보고 막 이게 2번이다 3번이다 막 열심히 떠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보면 답 나왔을 때 보면 좀 달라요, 그죠? 그런 경우. 이건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막 우매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떠들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라. 주권자, 이거는 비슷한 말이 앞에도 있었죠.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마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혹시 나하고 뜻이 맞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대거를 하고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손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때도 있겠지만 무조건 맞서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10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전부 다 잠언 비슷합니다. 그죠? 잠언처럼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경구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건너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음이 끼치는 어떤 해악,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게 일깨워졌고, 5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그 사례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이것을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권자, 여기서 주권자는 다 권력을 가진 사람, 통치자, 왕,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작은 허물,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뭐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공동체에는 큰 재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특성이 한 나라의 운명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 그래서
부자라는 말, 부자는 그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말은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보면 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한 덕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된다든지, 그죠? 이삭이 막 부자가 된다든지, 야곱이 막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구약에는 특별히 신약보다도 구약에는 특별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어떤 그 예로 부자가 많이 쓴다. 욥이라든지 욥도 이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과의 어떤 그 씨름 속에서 내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욥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었지만 결국은 처음에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덕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우매한 자, 지혜로운 자가 위에 있고 우매한 자는 아래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리더로 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게 그런 거 들으신 기억 나셔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막 그 말도 유행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래요. 상사가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오면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걸 콕콕 짚어주고 귀찮게 안 하고 그것만 딱 하고 마니까. 그래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대요. 근데 그 다음 번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막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관련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문화부 장관 했던 분 누구시죠? 갑작스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잖아요. 이화여대 그 교수, 영문과 교수인데. 손수. 예? 손수. 아니 갑작스럽게 이어령 이수만 생각나네.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박사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분이 문화부 장관이 됐는데 문화부에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니까 이 문화부 전체가 들썩들썩했어요. 그 전에 장관들은 밑에서 이제 올려오면 그걸 검토하고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어령 박사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막 샘솟으니까 이것도 알아봐 저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죠? 좋긴 좋아요. 근데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과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어느 쪽이 더 좋겠어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나은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문제되는 일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하여튼 여기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 말은 지금 지혜롭다, 우매하다 그거를 비추어서 생각하면 좋겠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으로 모시기에는 지혜롭고 게으른 사람이 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엉뚱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 밑에 사람은 그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만드는 거는 뒤치다거리 하면 빛이 나는데 사고 내는 걸 뒤수습하는 데는 나중에 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 부자는 아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버려짐을 당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뭐 예를 들면 서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중요한 때에 쓰임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그딱 진짜 이 임진왜란 딱 발간하기 바로 1년 전에 딱 발탁돼 가지고 다 배도 만들어 놓고 거북선도 만들어 놓고 대포도 만들어 놓고 준비 딱 됐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시기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직이 박탈되고 백의종군 했지 않습니까? 백의종군 하니까 어쩌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남해안과 서해안을 지키고 있던 우리 조선의 수군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원균이 몰고 가가지고 7천량 해전에서 그 배가 다 파괴돼 버리고 남은 게 이제 배 12척밖에 남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혜롭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냥 어리석은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면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종들, 고관들 이게 뭐 계급이 뭐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종들 이거는 좀 비루한 사람들, 보잘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정작 고관들이라고 표현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혜도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는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뒤집어져 있어. 막 지혜자가 천대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인한 폐단의 사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8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에 다 위험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천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금 7절,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자기에게 화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 거죠. 우리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형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형태를 만드는데 결국은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자기가 가장 귀찮게 여기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서양의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많은 정치범들을 사용하게 된 그 사형도 그런 위험은 언제나 상존한다. 그런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돌을 떠내는 사람은 그런 말미암아 상한다. 나무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 당한다. 그랬어요. 돌 떠는 사람은 석수장이죠. 석수장이 옛날에 돌로 가지고 집 짓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도로에 뭐 깔기도 하고 그 석수장이 다칠 때 뭐 때문에 주로 많이 다칠까요? 돌 때문에 많이 돌에 끼인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그래서 많이 다친다는 거죠. 나무 자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다칠까요? 나무 때문에 그죠? 나무 넘어질 때 뭐 걸린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저마다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 자기가 제일 능숙하게 잘하는 그 일 속에 자기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그렇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잘 유의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뭐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계속해서 나무를 찍어냅니다. 한 사람은 뭐 1시간 하다가 뭐 한 10분 쉬고 있고 또 1시간 하다가 한번 쉬고 있고 그런데 저녁 됐을 때 누가 더 많이 잘랐을까요? 쉰 사람이 더 많이 잘랐습니다. 쉬는 동안 톱을 막 가는 거예요. 그죠? 쉬는 동안 톱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쉽게 나무가 잘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처럼 지금 여기서 지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항상 그런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 되는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것이 촉적돼야지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목사가 이 나를 갈아야지 설교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듬뿍 담겨가지고 잘 전달될 텐데 내가 나를 안 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또 방해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는 목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 주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잘 이렇게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뭐 특별한 의미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비슷하게 어리석음으로 인한 우매함으로 인한 폐해들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은혜롭다는 것은 듣기 좋다, 내 마음의 기분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는 gracious, 영어로도 gracious,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덕스럽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덕스러움은 어떤 거예요? 덕이 이게 큰 덕자 이거는 세운다 이런 뜻이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빌드업, 영어로 빌드업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 중에 말 한마디로 뭐 천명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지혜자의 말은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서 살리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그 동기와 의도, 그리고 또 말할 때의 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이게 말이 상대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고, 단순한 메시지뿐 아니라 영향력으로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이렇게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기 스스로 얼물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매자의 말은 상대를 죽이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매한 사람들의 그 말하는 우매함과 말의 관련 속에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래요. 우매자의 말이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제자는 딱 필요한 말만 탁탁 하는데, 우매자는 온갖 말을 다 끼어들어서 뭐 가르치려고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우매자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주변에 많이 봅니다. 성검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낯서고 막 이렇게 개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길을 잃을 정도다. 자기 중심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매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매자와 말을 연결시켜서 우매자의 폐단, 어리석음의 그 피해,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한 그런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다. 왕은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적다,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혜로운 왕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은 왕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왕이 어리다라는 말은 꼭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철이 없고 어리석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어리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 왕이나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공직자들이에요, 그죠? 요즘은 왕이 아니니까 대통령, 뭐 수상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대신들, 장관들, 그 다음에 차관 포함해서 이런 공직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 국민들,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그 복리 정신, 그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게 이제 17절인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포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16절과 17절은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 신분이 높은 그런 것을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를 말하니까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귀족들의 아들이다. 귀족이라는 말, 귀한 족속, 신분이 높다라는 것보다도 인격이 귀하고 그런 사람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런 말이 있죠. 그 귀족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례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이럴 때 보면 영국의 황태자 찰스, 그 다음에 이런 왕자들, 왕족이 있는 왕제도가 있는 나라들 보면 왕족들이 다 군대를 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고위 관리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군대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좀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그죠? 돈 없고 백 없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식의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이야기 한 게 기억이 나요. 서종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분은 사성장군 출신이었고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 신문에 막 났어요. 사실은 그거는 신문에 날 일은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분이 훌륭하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 사성장군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 막 이래가지고 이 서정철 장관 이름도 생각나요.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훌륭하다고 특별히 이렇게 떨리는 그런 상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들 보면 군대 간 사람이 오히려 적어요. 국회의원들 보면 일반 국민들의 군필자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들 딱 보면 국회의원들이 권력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군필자가 비율이 훨씬 낮은 거예요. 장관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높은 지위에, 높은 가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의무를 완수하는 그런 오블리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정성이 높아지고 또 좋아지겠죠. 건전함이. 그런 이야기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다라. 먹는데, 먹기는 먹는데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위에서는 아침부터 잔치를 했어요. 잔치라는 건 뭐예요? 그냥 기쁨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즐기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17절 두 번째 거는 거기에 대한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영양분 보충을 위해서 먹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 이제 먹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흥정망천 이렇게 쓰는 그 나라는 우매한 나라고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양분을 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모든 관심이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1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단순히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우매함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그런 언행,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세느니라. 게으름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망해지는 거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토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이 잔치는 건전한 의미의 것이에요. 결혼을 한다든지 회갑잔치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주도 그런 의미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거나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수단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절은 심중내라서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우리말에 무슨 속담이 있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심중에라도 함부로 이렇게 막 말하고 험담하고 해가지고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1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아마 2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고, 우매자는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옳고 바르고, 이 옳고 바르고의 기준은 결국은 어디서 기준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우매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금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판단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기가 선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지혜롭게 보여도 또 우매할 수도 있고요. 중국의 그 어사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 있죠.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떤 마을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마을 앞에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뭐 자기 뭐 또 누구랑 자식인가 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산을 없애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계속해서 흙을 터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발레 그 발에는 이제 중국의 동쪽 동해 바다죠. 발에 갖다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 어리석다고. 그래가 언제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고 내게 자식이 있어, 아들이 있어, 손자도 있어. 내가 하다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하면 되고 우리 아들 하다가 죽으면 우리 손자가 하면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언젠가 이 산이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열자라는 책에 나오는데 결과는 옥황상제가 그 뜻이 가상해 가지고 산을 옮겨줬대요. 산을 옮겨줬는데 중국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뭔가 이루어져 있는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공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우공이사를 좋아합니다. 마오쩌둥 중국의 혁명 된다. 하나는 제국주의고 하나는 또 뭐라 그러나 그런 이런 말하자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제국주의 하나는 봉건주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이걸 파서 옮기자. 그래서 그 마오쩌둥이 그 우공이산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모인데 그 이름이 우공이잖아요. 우공. 그죠? 우공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그죠? 현실성 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답답한 그런 바보 같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산을 옮기는 지혜로운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금방 판단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섭리를 잘 분별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혜는 분별력이지 않습니까? 잘 분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매한 삶. 그게 2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 10장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11장에서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